그죠? 예. 감기 조심하세요. 판콜. 예. 자, 감기 조심해요. 예. 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 한번 화면 보죠. 정리 한번 하죠. 죄는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냄새도 익숙해지고 다 익숙해지듯이 다 지을수록 둔감해져요. 처음에는 아프고 불안하고 이러다 한 대 맞겠지, 하나님이 때리시겠지, 뭐 이런 거 있다가 둔감해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요. 아예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죠.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좋은 내용은 아닌데 한번 따라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이게 말이 돼요? 마음에 기쁨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기쁨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하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죄는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 지을수록 죄는 더 커져요. 왜냐하면 둔감해지니까 그래요. 둔감해지니까. 그래서 주일 어디 한 번 놀러 가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고요.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우리 나이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죄는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점점 눈덩이처럼 그죠. 처음에 눈을 굴릴 때는 요만하다가 눈이 계속 굴러가다 보면 눈덩이가 이만해지듯이 죄는 점점 작아질수록 지을수록 죄는 점점 대범해지고 점점 커져요. 네 번째, 징계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가 누구를 향한 징계라고요?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사생자라 그랬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깨달을수록 빨리 회개해야 돼요. 깨달을수록 빨리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뭔가 탁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탁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탁 지적하시는 죄가 있잖아요. 교만, 불순종, 미움, 판단, 비판, 원망, 불평, 이렇게 내 마음의 음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탁 이렇게 뭔가 하실 때 바로 깨달아요. 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예화 드렸잖아요. 목사님 그 선교대에 와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커피 먹으면서 하나님이 $500 줘라. 이때가 198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이에요. $500가 지금 $500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큰 걸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지갑 잃어버렸다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순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거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그래요. 저는 $500 이런 건 아니지만 후배들 만나거나 또 어려운 목사님 만나면 이게 감동을 줘요. 주면 나중 되면 그거 다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동 안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은혜를 안 받아야 되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복주의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러지만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갚아주는 것도 없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다 건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다 건드린 게 있다고요. 예. 운전하다가 딱지 탁 띄고 나면 짜증이 확 올라오다가도 뭔가 탁 지나가는 게 있어요. 있거든요. 이 외에 기타 한번 보죠. 그 다음, 죄는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죽음으로 인도하고요. 분리요. 죄는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게끔 죄를 짓게 해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항상 선택하게 만들고요.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아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오늘 또 죄 짓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또 마누라하고 태판 싸우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두 개의 줄 복습하죠. 두 개의 줄이 있죠. 하나는 관계의 줄, 하나는요 교제의 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관계의 줄, 이건 구원이죠. 교제의 줄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이 친밀한 거죠. 죄를 지으면 이 관계의 줄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평생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관계의 줄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무슨 줄은 끊어져요? 교제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교제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 줄이 끊어지니까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마르고 예배도 시시하고 재미없고 교회 가기 싫고 교제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제일 답답한 게 재정이 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나 또 설교 들을 때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죠. 다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예. 저는 목사니까 그러지 아버지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루에 내가 몇 번 할까 한번 이렇게 아버지 뭐 하다가도 아버지 한 650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보니까 아버지 그냥 도와주세요. 아버지 항상 그냥 아버지 이게 그냥 아예 익은 것 같아요. 아버지.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거 볼 때는 뭐예요? 엄마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런 거예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평생 돈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평생 명예하고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성도 외에는 없는 걸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 기도했어요. 평생. 근데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는 어떡하지? 나 노후에 모아놓은 돈은 없고 걱정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요. 근데 이건 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면요 찬양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고 기도도 막혀요. 그래서
마른다니까요. 목회자가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 아주 그런 개척하는 그 정도 사이즈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다. 우리 교회 어겐데이 할 때 그 교인들 데리고 오신 목사님 있잖아요. 찬양팀 딱 섰고 한 번씩 교제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래요. 성도들 뒤통수만 봐도 싹 다 보인다고. 근데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뒤에 앉아서 여러분의 뒤통수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렇게 그 뒤통수만 봐도 들어와요. 하물며 앞판을 보면 안 들어올까요? 앞판을 보면 싹 다, 이분의 심령이 지금 말랐구나. 싹 말랐구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저 성도는 보관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성도가 있고, 저 성도는 하나님 보관 주면 안 돼요, 저렇게 하는 거 봐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요, 큰일 나는데, 이런 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혀요. 다 막혀요. 제가 지난주에 했듯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할 걸 찾는다고 성적 뒤지고 뭐하지 할 거 없다고 이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는 죽어버린다니까요. 마른 행주 짜듯이 설교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예. 하나님과 막히면 안 돼요. 예. 막히면 안 돼요. 화면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목사님 글자체 원래대로 잘해요. 예,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니까요.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담이 와서 막아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과 저는 못 보잖아요. 죄가 이렇게 막는다니까요. 막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걸림돌입니다. 은혜는 디딤돌이고 죄는 걸림돌입니다. 죄가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죄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요.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벌했으면 저와 여러분 벌써 어디 가서 한참 갔어요. 저기 지옥에 저쪽 가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다, 멀리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고 느끼는 순간 지금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는 미룰수록 손해예요. 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반복적인 죄, 상습적인 죄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건 아무리 회개도 끊을 수 없는 죄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술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할 때는 많이 울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술이 먹고 싶고 먹고 또 먹고 또 회개, 또 먹고 또 먹고, 또 어떤 성적인 죄, 그래서 또 끊으려고 회개했는데 또 치가 지나면 또 육체의 종류에 끌려서 또 계속 반복하는 거. 담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회개해도 끊을 수 없는 죄, 아무리 회개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10번 죄, 10번 회개, 10번 기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 죄를 10번 지었어요. 그래서 10번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10번 기억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로 시작합니다. 죄로 해서 10번 죄, 10번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죄로 해서 또 이 회개를 받아주시죠. 시편 3편 12절에 우리 읽었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칠판에다가 별의별 낙서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면 싹 없어지잖아요. 싹.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10번 죄, 10번 회개면 하나님이 너 10번 안내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짓는 죄처럼 생각하신다는 거. 처음 짓는 죄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죄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담대한 것을 막죠. 너 꼬라지 한번 봐. 또 죄 지었잖아. 네가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다가 반복적인 죄,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요. 내가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해서 낙심이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막. 그러나 여러분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또 회개해요. 하나님은 처음 짓는 것처럼 받으시니까 낙심만 하지 마요.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낙심만 안 하면 또 회개해요. 또 회개해요. 또 회개해요. 그럼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죄를 붙들고 끝까지 회개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복된 죄, 끈질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자꾸 반복된다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또 회개해요. 그럼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돼요.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가 반드시 여러분의 반복된 죄를 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긴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죄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을 붙들고 산다.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 뭐 젊은 애들 요즘에 뭐 만화, 웹툰, 뭐 오라, 게임, 별의별 거 다 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집에 가면 서랍 속에 집어넣어요, 그냥. 여러분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입니다. 저는 교회 목양실에 딱 오면 그냥 스마트폰 탁, 그냥 어떨 때는 무음이 돼가지고 탁 두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사님하고 어디 식사하러 가는 어디 갈 때도 그냥 목양실에 다 그냥 두고 갑니다. 그냥 탁 두고 가요. 그냥. 이놈이 내 손에 좀 안 붙게. 집에 가면 그냥 어디 딱 올려놓는다. 아무 데 딱 올려놔가지고 나중에 휴대폰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튼 그냥 딱 방치입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으면 자꾸 뭐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눈입니다. 눈.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읽고 자꾸 선한 거 보는 것보다 쓸데없는 거 보잖아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계속 들어가게 만듭니다. 안목의 종욕입니다. 안목의 종욕.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자꾸 보다 보면 끌리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을 피해야 돼요. 항상 눈을 선한 걸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눈을 조심해요. 눈을 조심하고요. 다윗도 밧세바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선악과 유혹이라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있듯이 벗은 여자를 보고 음욕이 도는 거예요. 눈을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선한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그래요. 아멘. 두 번째는 장소를 피하세요. 장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성적인 유혹을 피했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손, 드릴라가 계속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다음날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다음날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힘의 비결을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삼손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삼손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드릴라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삼손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성경 보면 드릴라 무릎에 누워 있어요. 무릎에 누워 있어요. 아내 무릎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무릎에 누워 있던. 그러니까 요셉은 똑같은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장소를 피했고, 삼손은 알면서도 이 드릴라의 무릎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못 끊는 사람이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내가 안 먹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술을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 지을 장소를 피해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같이 어디 취미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이상한 걸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꾸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도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내가 운동 끝나고 취미 활동 끝났는데 뒷모임 있잖아요. 남자들 막 술도 먹고 막 이런 거 하면 이건 내가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끊었어요. 그냥 목사로서 전혀 내 목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진짜 충마고처럼 지내는데 끊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만한 장소는 아예 가지도 마요. 가지도 말고요. 시편 1편 1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 가지 말고요, 앉지 말고요, 보지 마세요. 그럼 죄를 이겨요. 한번 따라해. 앉지 말고, 가지 말고, 보지 말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면서 살겠어요? 나도 똑같아요. 저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가지 말고 앉지 말고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멀쩡하게 가는 거예요. 자꾸 보는데 장사 없고 자꾸 가는데 장사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인 거. 좀 전에는 눈을 조심하라 그랬고 장소를 피하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님의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세상에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반드시 이 인간은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한번 따라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그 다음에 건강하면 반드시 남자들은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어떻게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약사를 사귀었다니까요. 약사를. 할렐루야. 내가 사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약국에 샷다 열어주고 그다음에 쫙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약국 문 닫으니까 약국 닫아주고 자기 부인 데리고 집에 가는 게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피하려면 죄 지을 시간을 여러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돈 안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은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월화수목 금토 다 교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수요일날 일단 나오시고 금요일날 일단 나오시고 내년에 제자훈련 하나 더 나오시고 제가 꿈꿨던 열린 가정교회 하나 더 하시고
토요일은 쓸데없이 딴 데 다니지 마시고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노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죄질 시간을 없애야 돼요. 죄질 시간을 다 없애야 돼요. 새벽 기도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저같이 불면증 이렇게 자꾸 시달리는 사람은 힘들어요. 힘든데 새벽 기도는 제일 큰 유익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면요. 밤에 피곤한 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새벽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밤에 막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할 힘도 없어. 왜? 새벽 기도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뭐 힘이 나야 뭐 피곤해가지고 집에 밥만 먹으면 막 시고 좀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딱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뭔가 약간 한 3시간 정도 단잠을 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근데 알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알람 울리기 전에 이게 항상 자는 둥 마는 둥이니까 그냥 미리 깨잖아요. 근데 오늘은 알람 소리 듣고 깼거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알람 소리구나.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알람 소리구나. 진짜 듣기 싫더만요. 진짜. 예. 여러분, 예배 자리 자꾸 빼먹고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유지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빼요. 그냥 교회 그냥 오롯이 교회 나와요.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사실 제자 훈련 안 해도 돼요.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뭐 양육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또 하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주의를 힘쓰고 죄 지을 시간, 장소, 환경을 여러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라고 주신 걸 가지고 세상에다가 쓰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쓰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이든 조그만 물질이든 물질 주셨고 일터 주셨고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다면 주님이 쓰라고 주신 거 주님 위해서 써야지 세상에 자꾸 쓰면서 살지 말자고요. 주를 위해서. 아멘. 네 번째,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좋은 신앙의 사람을 가까이 해요. 내 주위에 이제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는 재밌다니까요. 커피 마시고 막 그래 막 서로 비판하고 막 뒷담화하고 할 때는 재밌는데 좀 지나고 나면 하나도 나에게 이렇게 유익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세상적인 얘기 한참 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반면에 목장 모임을 좀 진지하게 하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피드백하고 손잡고 한번 진하게 기도하면 남는 게 있다니까요. 남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이 사람 주위에는 전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향이 끌리니까. 근데 내 주위에 항상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아주 그냥 칼같이 날카롭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희한하게 그래요. 목사님들도 정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목사님은 정치하는 목사님끼리 그렇게 잘 어울리고 저는 또 희한하게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진지하게 교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이게 같은 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암논입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암논. 이름도 잘 지어야 되잖아. 암논 같은 놈이. 암논인데 이 암논을 죄짓게 만든 게 그 간교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그 다윗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 말고 사울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이게 요나답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답이 없는 놈이에요. 요나답이. 그러니까 나쁜 놈은 다 이름이 이상해. 암논.
요나답. 근데 암논이 그 다말을 좋아하잖아요. 배다른 동생 다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상사병이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와가지고 이 다말을 네가 취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줄게. 이런다니까요. 사무엘하 13장 3절 한번 볼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답이 없는 놈이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말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 요나답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다윗의 형의 아들이 되어 있는데 심히 강교. 그 다음 봐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주지. 아주 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 보듯이 아주 큰 길을 부려요. 예. 여러분 누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나날이 파리해져 가요? 그러면 나날이 목사 얼굴이 왜 이래 안 좋아요? 그러면 아유 이분 참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표현도 참 우리나라 성경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유치부 때 하도 선곡을 많이 해서 이런 구절은 기가 막히게 풉니다. 그냥 파리해져 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요.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내가 짝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예. 암을 빼야지. 글자체도 바꿔라. 지난주 얘기했어요. 예. 암요나답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암요나답이 곳에 또 뺐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딴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운전해서 짧은 길인데 운전해서 오다가 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부목사님 기도가 살짝 나오고 김용현 목사님 기도가 살짝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내 밑에 내 그늘 밑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가 잘 풀렸으면 벌써 담임 나갈 분들이 나이도 이제 다 그러잖아요. 이분들 살짝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이런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뭔가 이렇게 극률한 뭔가 이렇게 콧등이 약간 시큰해지는 뭔가 이렇게 아이고 표현할 수 없는 아이고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스러운 게 싹 이게 가더라고요. 아유 참 저분 또 참 내 밑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게 싹 지나가고 이렇게 싹 가요. 암이 없어진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암은 사라졌고 자, 요나답 읽어봐요.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다윗이죠.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넘겨라. 원하건대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한테 입에다가 떡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짠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이 다말이 와가지고 입에다가 하는 사이에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요나답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요나단이 있었고 암논에게는 답이 없는 요나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항상 좋은 분이 있어야 돼요. 좋은 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낮에도 좀 피식 웃었는데 우리 남자분들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허집사님은 좀 오늘 볼 일도 일찍 가시고 우리 김장도님하고 우리 박성수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았는데 박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같이 해서 나는 복을 받는다 이러는데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좋은 것을 얼마나 같이 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좋은 일 생기면 전해서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또 여러분 안 좋은 일 생기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항상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항상 좋은 영적인 멘토, 스승, 동력자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욥의 결단 한번 보죠. 욥기서 31장 1절에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분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눈과 약속을 하고 거룩한 것만 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은 언제든지 옵니다. 별의별 유혹이 옵니다. 설교 듣다가도 오는데요. 그러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반복적인 죄가 계속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만 마요.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